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토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아주 잘 알려진 예수님의 치유 기적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은 요즘 말로 하면 스트로크, 즉 뇌졸중으로 인해서 몸이 마비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이니 그래서 몸이 마비되었으니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옵니다. 아주 어렵게 힘겹게 이 중풍병자를 다 같이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이제 다시 정상인이 되게 하는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잠시 지난주 토요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 교님들 그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지난주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시켜 주신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그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다 이 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을 성경이 중요시 여겼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기적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경 말씀에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의미가 깊고 크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님들의 지난주 이 기억을 잠시 또 되살려 보겠습니다. 먼저 그 2주 전, 전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그 폭풍이 불어치는 거센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 기적을 행하시고 곧바로 어디로 가셨냐 하면 바로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과 귀신 들린 사람, 아주 흉측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시키는 기적이 곧바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방금 읽은 마태복음 9장 1절에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곧바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기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순서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침상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왜 침상에 누워 있습니까? 뇌졸중, 후유증으로 즉 중풍으로 몸이 마비되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 그냥 기력 없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 사람이 전신이 마비되어서 혼자 올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바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에게 상세하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 바로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다 내니 여기 보면 네 사람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침상 각각 한 귀퉁이, 한 모서리를 각각 들고 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바로 예수님께 와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수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안에 계실 때, 집안에 가만히 이제 말씀을 하시거나 사람들을 만나 주시거나, 이제 적어도 집안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거기 계신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때 바로 그 기회에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를 이렇게 네 사람이서 균형과 중심을 맞추어서 달아내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쉽지 절대로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중동 지역입니다. 언제나 한여름처럼 더운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뜨거운 날 침상을 들고 여기까지 예수님께 왔다는 것도 그거 자체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가까이 갈 기회가 없으니까 멀쩡한 집에 멀쩡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 집도 분명히 주인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그 가만히 그렇게 지붕 뜯는데 보고 놔두었겠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지붕을 뜯어내렸다는 것은 뭐냐면 집주인에게 이 수리비 다 물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나 그랬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러니 그 뜨거운 날 메고 왔지. 그 뜨거운 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뜯었지. 나중에 다 고쳐주겠다고 그 적은 돈이 아닐 텐데 다 물어주겠다고 약속까지 다 했을 테고 또 나중에 실제로 물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구멍 열고 거기서 네 명이 중심 잡고 균형 잡아서 달아내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다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잘 고치신다는데 한번 믿자야 본전이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면 좋고 안 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 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는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아주 전폭적인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 주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고생을 그냥 다 이렇게 주저없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보신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이게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그냥 누워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 하면 그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에 그것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이 친구일 수도 있었고, 어쩌면 그들이 가족일 수도 있었고, 어쩌면 그들이 교회 식구일 수도 있어요. 이게 누구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소한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와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뭔가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시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고 그 일들을 다 합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이 마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치유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그 친구들, 그 가까운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깁니다. 제가 한 2, 3주 전 토요일 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알고 보면 참 우리가 서로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네 사람은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결국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이 네 사람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다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올 때, 그리고 지붕을 뜯어 달아내릴 때는, 그때는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바로 그 전폭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큰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중풍병자 기적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진정한 주인공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의외로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 중풍병자와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큰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어 낫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중풍병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는 너의 집으로 가라, 이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부터 너가 이제 잘 나았으니 집에 가서 가족하고 정상적으로 살아라. 그동안 참 고생했지, 얼마나 힘들었냐. 이제 다시 집으로 가서 가족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하고 오손도손 서로 재미있게 정상적으로 잘 살아라. 지금부터 잘 살아라. 집에서 가족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기적에서 그 기적은 중풍병자를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집에 가서 가족하고 잘 살아라. 이게 그 결과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목적이 너 건강한 몸으로 집에 가서 가족하고 재밌게 잘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가족하고 살고 있다는 거 사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이렇게 집에서 다시 별 탈 없이 무탈하게 가족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다.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진정한 기적은 가족하고 함께 오손도손 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은 엄밀하게 생각하면 이건 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왜 상관이 있냐면 우리가 가족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그것이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든 알고 있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채워주셨는데 그것들이 다 기적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우리 삶의 일상, 거기에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진정한 기적이 집에 가서 가족하고 잘 살아라. 즉 삶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것.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구나.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쉴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것, 그게 기적이구나. 우리 삶에 풍성히 베풀어 주신 기적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매일매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 나왔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옵나이다. 그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전폭적인 믿음, 그 믿음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우리 토요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